오늘 본문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나눌 텐데요. 제목을 주님을 만나면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에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로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변화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달라짐입니다. 저는 변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렸을 적 주일학교 때 요한복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시죠?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먼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주일학교 때 찬양처럼 그 주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과 어머니,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아 가셨습니다. 혼례 잔치가 한창이던 때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때 당시는 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으셨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이 들어주실 것을 아시고 하인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 이후에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하인들의 순종, 그리고 그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표적,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세메이오는 본래 다가올 사건을 알리는 징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리는 징표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첫 번째 표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으로 한 문장 시를 썼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릴 텐데 그 바이런 이름이 조지 고든 바이런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 대학 시절 3학년 때 주관식 시험 문제에 이렇게 출제됐다고 합니다. 종교학 과목 시험이었는데요.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 상징하는 종교적 영적 의미를 서술하라. 이 문제에 바이런은 2시간 내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요. 네, 전해지는 일화입니다. 그랬을 때 시험 감독관이 찾아가서 무엇이라도 한 줄이라도 쓰라. 안 쓰면 0점 처리된다. 그랬을 때 바이런이 딱 한 줄을 써놓고 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혔더라. 네, 참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네, 시적으로도 놀랐고 그래서 이 한 줄 시는
우리나라에 한국에 유독 설교 때나 이럴 때 일화로 많이 회자된다고 합니다. 물이 창조주 앞에 불 켜진 것이 수줍음의 의미로도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새로운 창조주를 만난 물이 감사함과 송구함에 얼굴을 붉혔다는 의미로도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창조주 주님을 만난 물이 붉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심으로 죄인에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처음 예수를 만난 그때의 감격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잊지는 못하실 텐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의 세파에 시달리시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많이 빛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유지되려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말씀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제목의 두 번째 주제로 저는 주님을 만나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받았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다섯 사람 사울이었던 바울은 젊은 시절 청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 집사가 흥분한 유대인들에 의해 돌로 맞아 죽을 때 주종자들의 겉옷을 지키던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자기 신념으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주님의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받아들고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러 다메섹 도상으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그 빛으로 인해서 바울은 앞을 못 보고 땅에 고꾸라져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죠.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울의 신앙과 삶을 단번에 바꿔놓았습니다. 바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 시간을 견뎌내야 됐을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신의 신념과 열심을 내어 행동했던 모든 일이 후회와 눈물로 되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고 어려웠을까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사망 가운데 회개로 눈물로 기도하며 있을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성령님은 회심한 바울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찾아갔고 아나니아가 기도함으로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고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바울은 간직하면서 정말 잊지 않고 절망 속에서 사망의 고통 속에서 다시 새 생명 얻은 그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 곧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사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주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과 의롭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의롭게 사는 것은 행위가 따라야 하지만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는 죄를 지어도 좋다는 허가가 아니며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섬김을 의미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황금과 같이 매우 귀한 율례, 어떤 나라,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보편적이고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 말씀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르며 살려면은 첫 번째로 어둠의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9절, 2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은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받은 영적 유산을 잃게 하고 거룩한 빛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회개하느냐를 보십니다. 존 오토버그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지만 고난보다도 더 나쁜 것이 있다. 그것은 악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악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악은 우리 안에 자리한 왜곡된 사고, 타락한 욕구, 시기심, 교만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성화다. 우리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둘째 주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1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은 다르지요? 네,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항상 주님과 가까이 갈 때 부어주시는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그 성령님을 인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형으로 오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 따라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을 인정하고 나와 함께하는 성령을 의지하라.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은 자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의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의 열매가 맺어야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품,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엮어져가는 열매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희락의 기쁨이잖아요. 근데 의존하지 않는 내적 행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외부 것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 그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살면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자아가 주었음을 믿고 고백하며 주 안에 있기를 매사에 성령께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움직이는 새로운 원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섬깁니다. 이 섬김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기에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 섬기는 진정한 섬김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삶에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의의 소망이 이르게 하는 능력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제 한 문명병사의 수첩에서 기도문을 있었던 것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 남북전쟁 때 전사한 문명병사의 수첩에 있던 기도문입니다.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많은 돈을 강구했으나 도리어 가난한 자가 됨으로 지혜를 얻었습니다. 권력을 얻어 만인의 존경을 얻기를 원했으나 소외된 자가 되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강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하였으나 은연중 바란 것을 모두 얻었으니 주님은 나의 구하지 않는 것까지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고 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뿐이면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